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네, 앞으로 우리 기도 오실 때에는 성경을 지참해 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을 뵈니까 반갑기가 곱하기 7배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제 주위에 음악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솔리스트들도 계시고 또 간증을 잘하는, 전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상 받으신 간증자 장로님도 계신데 3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감기 걸려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낮 시간에는 성탄절 예배니까 우리 성탄절 찬양곡 한 곡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에스더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연예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신예림이라고 하는 탤런트도 있는데 그 예림이가 얼마나 예쁜지 교회학교 교사 5, 6학년부 교사하고 청년부에 잘 나오는데 청년부에 갑자기 그 탤런트 신예림이를 보려고 남자아이들이 7, 80명이 늘어났어요. 참 탤런트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좋은 기회가 되면 데리고 와서 간증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많이 계신데 이따가 헌금 시간에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날 제가 밖에 나와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주일 예배나 성탄 예배를 밖에 나갈 생각도 못 합니다. 이제 막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넉넉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원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지, 저도 성탄절을 이렇게 밖에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늘 본교에서만 성탄절을 지내다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오늘 3시간을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첫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3시에는 전도서 1장과 전도서 4장을 중심으로 헤벨의 삶에서 올람의 삶으로, 그 다음에 저녁 드시고 난 다음에 저녁 7시에는 기다리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3시간을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좀 돌려주시고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론조사를 잘하는 한국갤럽에서 성탄절 단어를 주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65%가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크로스, 그리고 성탄절 선물,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아니면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65%입니다. 두 번째 20%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 성탄절, 그러니까 두 번째 많이 나온 대답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날이라고 대답했어요. 세 번째 10%가 소외된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는 날, 한 10% 정도의 대답자입니다. 근데 제일 적게 나온 대답이 성탄절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5%만이 예수님이 떠오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여론조사에서 여러분들은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정답을 잘 알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또 성탄 트리나 또 선물이나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의 뜻을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미사를 드린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린다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우리가 그분께 예배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당연히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장소를 강남금식기로 기도원으로 선택을 했고, 오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성탄절이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탄절을 한문으로 쓰면 성탄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룩성, 탄생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왜 거룩한 탄생이냐?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니까, 그래서 한문으로는 성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봄철이 되면 석가탄신일을 줄여가지고 석탄일 그래요. 석탄. 장작 타고 남아서 석탄인가? 석탄보다는 성탄이 훨씬 더 좋잖아요. 성탄은 거룩한 그분이 태어난 날, 그래서 한문으로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날, 그날이 성탄날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입고 왔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한문으로 네 글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도성인신이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성인신. 도성인신,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도를 가지신 하나님이 도성인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옛날 어른들은 한문으로 도성인신 하셨다고 했는데 요즘은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다. 육체를 입었다고 수육. 여러분들이 또 고기 좋아해서 수육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카네이션,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다가 보니까 수, 입었다, 육신을. 그래서 육신을 입었다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탄절은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옛날에는 도성인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는, 그곳이 가정이든지 그곳이 직장이든지 그곳이 사회든지 그곳이 국제적인 문제든지 간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해요. 이 세상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하면 딱 한 가지 이유, 평화 주시기 위하여. 평화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샬롬이 없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하여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이런 성탄절을 새기고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런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인류의 문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요, 인구 문제도 아닙니다. 식량 문제도 아닙니다. 기후 문제도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7억, 75억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75억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먹을 거 다 떨어져 가지고 식량의 위기도 오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살고 과학이 발달되다가 보니까 기후가 변해서 기후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 인구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으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데, 모슬림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이 인구가 늘어나요. 거기는 일부 다처제로 돈 많은 사람에게는 부인이 4가지 공식적으로 허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인류의 문제는 인구 문제다, 인류의 문제는 식량 문제다, 인류의 문제는 기후 문제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와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따라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혼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정혼하고. 이스라엘에는 결혼 제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이 있어요. 약혼.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약혼은 있기는 있지만은 약혼식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결혼식을 합니다. 약혼식 때 경비가 나고 결혼식 때 또 경비가 드니까 약혼은 알기는 알지요? 여러분도 약혼이 뭔지 아시죠? 요즘은 잘 안 해서 그렇지, 약혼은 결혼하기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2번째가 있는데 정혼입니다. 정혼은 결혼을 확실히 정하는 겁니다. 결혼을 정해놨는데 이때는 동거는 아직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혼하고 그래서 정혼. 3번째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신부집에서 합니다. 신부집에서 하면 언제 하는가 하면 밤중에. 저도 성지순례 가운데에 딱 한 번 저녁 시간에 이스라엘의 결혼식 광경을 구경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이게 불이 켜지면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초의 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10사람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뭘 들고? 등불 들고. 그 등불에다가 또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해서.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왜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등불 들고 이 신부들이 기다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밤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혼하고 약혼 다음에 결혼을 완전히 정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동거하지 않아. 언제 동거하는가 하면 결혼을 해야 동거동락을 하는데, 성경 1장 18절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가 나타났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결혼은 정했지만은 아직도 동거는 하지 않는 사이인데, 여러분 이때에 참 이 두 사람이요 얼마나 심각했을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셉이라는 사람이 훌륭해요. 만일 제가 약혼하고 종혼한 여자가 아직 내가 동거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배가 이만큼 불러왔다. 저 같으면은 그 결혼이 마지막에 성사가 됐을까 안 됐을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저 같으면은요 그 결혼이 끝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틀림없이 나는 잠을 자지 않았는데, 나는 동거 안 했는데 그 결혼하려고 정해놓은 여자가 배가 부르니, 참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다 이해를 했는데,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줬는데, 내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가, 우리가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 성경에는 메어리거든, 메어리. 근데 그 여자를 그대로 다 받아주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기가 막히고 놀란 겁니다. 아멘. 자,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뭘로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잉태시킨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와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단골로 오시는 분은 아까 올라오는데, 아유 여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한 7년 동안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금요일마다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오래간만에 오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처음 저를 뵙는 분도요 제가 다 예언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최 집사님이면은 그분의 아버지는 틀림없이 최 씨예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이 김 권사님이면 그 아버지를 제가 본 일도 없지만은 틀림없이 그 아버지는 김 씨예요. 저기 계신 분이 이 씨면은요 그 아버지를 나는 본 일도 없지만은 그 아버지가 틀림없이 이 씨예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제일 100% 예언 잘하는 게 그 아버님의 성을 맞추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김씨라는 것은 아버지가 김씨니까 그 아들이나 딸도 김씨예요. 이게 성이 김씨고 이씨고 박씨니까 그렇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들을 낳으면 죄인이 낳은 아들은 죄씨인 거예요. 죄씨. 여러분, 우리가 오리지널 신, 이 원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이나 그 위에 할아버지나
그 위에 10대, 20대 올라간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도 똑같은 성을 가진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씨, 죄의 싹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와야 되니까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을 빌리기는 하지만은 무엇으로 잉태를 시켜야 죄 없는 분이 나올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우리 집 옆에 새빵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은 좀 용서를 구합니다. 성은 최씨고요, 이름은 상철인데 나이가 32살인데요 머리 정신연령은 한 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정신연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가 오면 나보다 나이가 많아, 난 대학 그때 다닐 때니까 32살이니까요 저를 이렇게 보고 학교 갔다 오는 줄 알고, 학교 갔다 와? 네.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네. 이 세상에서는 삼철이가 너보다 못하지만은 천국 가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그래. 머리가 한 7살짜리 정신연령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얼굴을 처음 보는 여자가 하나 생겼어요. 둘이서 어디서 만나가지고 데려왔는지 낯선 여자가 하나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밥에 먹고 살고 있던 거기에 웬 여자가 하나 생겼는데, 남자가 정신연령이 한 7살쯤밖에 안 되니까요 여자도 비슷한 여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둘이서 얼마쯤 살더니 웬일입니까? 그 여자가요 얼마쯤 같이 살았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졌어요. 나는 신기했어요. 아니 지금 정신연령이 한 7살짜리밖에 안 되는 그 상철이가 그 여자한테 임신을 시켰더라고요. 그 어떻게 알고 임신을 시켰는지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정신연령이 7살짜리밖에 안 되는 이 상철이도 여자를 만나더니 임신시켜가지고요 한 1년 있으니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은 똑똑하더라고요. 나는 걔는 장가 들어서 여자가 생겨도 임신도 못 시킬 줄 알았어. 그 애기 놓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사는 그런 걸 모를 줄 알았어요. 워낙 바보 같으니까. 세상에 그 바보 같은 상철이도 아들을 하나 임신시켜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온 세계의 이치를 다 아시는 그분이 왜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시킬 수 없겠습니까? 그 바보 등신도 아들을 임신시키는데 믿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단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는요 참 여자 중에 또 너무너무 훌륭한 여자예요. 어느 날 성령이 나타나더니 그 몸을 빌리겠다는 겁니다. 마리아여,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은 마리아여, 성령으로 내 몸에 잉태된 것이 나타날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의 마리아가요 거부할 수도 있는데 주의 뜻이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와야 되는데 본인이 이 땅에 직접 오려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 본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저를 보세요. 제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성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 신자들은 저를 보고 여성삼 목사님 그래요. 근데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요, 저보고 여성삼 목사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그렇게 인사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은 저보고 뭐라 그래요? 아빠 그래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여보 그래요. 그리고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주민센터에 가면 여성삼씨 그래요.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러고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부를 때가 있고 성령 하나님 성령을 부를 때가 있는데,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입었어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빨간 글씨만 보세요. 사람의 모양.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탄생한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글자의 뜻을 보세요.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성경에 보니까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먼저 붙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될 때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미리 이름이 지어지고 예수님은 탄생했어요.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이 먼저 붙여졌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고유명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능의 이름입니다. 제 직능은 목사라고 하는 직능인데 그건 제 이름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목사님 그러면 제가 뒤돌아보기는 해요. 근데 그건 제 이름이 아니고 직능이 목사라고 하는 직능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직능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가 고유명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러고요, 미국에서는 지저스 그러고요, 또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예수 그래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도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느냐? 세 가지. 첫째는,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첫째는 어디로부터 구원? 죄에서. 두 번째는 어디로부터? 죽음. 여러분, 죄의 삭선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하여, 세 번째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마지막은 지옥의 형벌이. 여러분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그러면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 그 소설을 읽어보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에게 뜨거운 불로 고통만 주는 곳인데, 그 불은 꺼지지도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꺼지지도 않는 불. 그 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고통만 당하고 죽지는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평안하게 사는 천국 가고 싶어요? 영원히 고통만 당하는 지옥 가고 싶어요? 당연히 천국 가야지요. 자, 그러면 구원의 공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디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인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두 번째로, 대신해서.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죄인 된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세 번째는 단번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공식은 세 가지. 누구를 위하여. 대입하면 나를 위하여.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 대신에? 죄 지은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세 번째, 단번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날이. 자, 그 다음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아기를 찾아가 경배한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이제 십자가 지을 나이가 되니까, 저 예수님의 저 그림은요, 초상합니다. 사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상상해서 초상화를 그린 것이고요. 그 옆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기 위하여. 크리스마스는 경배,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날인데, 예수님이 처음 태어난 성탄절 그날에도 세 사람의 박사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합니다. 역사학자 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첫 번째는 멜콰이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발타살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캐스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생의 세 단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멜콰이어. 멜콰이어는 아라비아의 왕이었는데 키가 작고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었다. 노인. 나이가 많은 허연 수염을 한 노인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발타살은요, 에티오피아의 왕으로서 검은 얼굴. 아까는 키가 크고 얼굴이 흰 사람은요, 백인의 상징이라고 하면, 수염이 이렇게 났으니까 노인이니까요, 나이 많은 사람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한 40살 전후에 중년을 나타내는, 얼굴이 검은 흑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세 번째, 캐스펠이라는 사람은 탈사스의 왕이었는데 키가 크고 수염이 없는 30살가량의 청년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한 이 사람들은요, 모든 인류,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다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누가 엎드려 경배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중년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도 모두가 다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그날이 오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평화 주기 위하여. 누가복음 2장 14절 큰 소리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이 땅은요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전부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에 전쟁과 테러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어. 그래서 모두들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요, 남북으로 갈려졌잖아요. 남북으로 갈려진 것만 해도 참 비참한 일인데, 남쪽 안에도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나라는 이 정치만 조금만 발전이 되면 우리나라가요 진짜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데, 국민 수준 높지요. 학력이 전 세계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막 스마트폰 만들어서 팔고 배 만들어서 팔고, 이제는 K 무기라 그래가지고 한국이 헬리콥터, 뭐 미사일, 전차. 대한민국이요 무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월남과 월맹 통일되었어요. 무력 통일. 서독과 동독은 경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배 잘 만들지요. 잠수함 잘 만들지요. 미국에서도 잠수함 못 만들어요. 속에 거는 잘 만들어도 그 겉에 잠수함을 만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전부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최고. 뭐만 조금 발전되면, 정치만 조금 발전되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요 분쟁과 전쟁과 끊임없는 테러입니다. 그 밑에 그냥 잠깐만 보세요. 2001년도 9월에 세계 무역센터 폭발됐지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지요. 이라크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캄보디아하고 태국도요 미사일 계속 쏘아대고 지금 전쟁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리아의 내전 14년째 그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전쟁, 테러, 분쟁, 시기, 싸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데 그분이 와야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언제 전쟁과 테러가 없이 평화할 수 있는가 하면,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와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근심 많으시죠? 근심 없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니 걱정 많으시죠? 다 근심, 걱정, 염려.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언 하나 두 번째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가평, 청평 나가서 차 타고 쭉 가면은 구리 지납니다. 구리시 지나자마자 언덕이 와요. 언덕.
그 언덕을 망우리 고개라 그러는데, 망우리 고개의 오른쪽과 왼쪽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이 세 평 땅 속에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 그 위에 봉우리가 이렇게 묻은 봉우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나머지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모신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환경은 그대로야, 여건과 조건은 그대로인데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밀려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많지만은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23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네 글자로 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그분은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찬송이 있는데 아시는 분만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정도 찬양만 해도 막 박수가 갈치. 지금 박수 치면 뭐예요? 아까 쳐야지. 아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높고 높은 존귀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신이 아닙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다음에 16절,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신들은 다 죽는 겁니다. 마음의 드도 죽었고요, 공자도 죽었고 석가도 죽었어요.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뭐도 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나무 가지고 깎아서 이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계속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이다. 사냥을 나갔던 왕자님이 계십니다. 사냥을 나갔던 왕자님이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저를 보세요. 호위병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그리고 사냥할 때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살, 활 준비해가지고 사냥을 갔어요. 깊은 사냥에 가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요, 막 동물이 도망가잖아요. 그럼 막 말 타고 막 쫓다가 또 너무 그냥 이 계곡이니까 말이 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 동물을 쫓다가 보니까 호위병들도 다 놓쳐버리고 왕자님이 혼자가 되었어요. 그 깊은 산 중에 사냥하다 보니까 홀로 뚝 떨어졌는데 호위병들이 다 어디 있는지 없고요, 말도 없고 그 산골짜기에서 혼자가 됐는데 문제는 해가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하다 말고 궁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궁궐로 가는 길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산이 높으면은, 골이 높으면은 반드시 뭐가 흘러요?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그 물 따라 내려가면은 민가가 나오거든요. 이제 왕자님이 그 계곡 골짜기에 쫄쫄쫄쫄쫄 흐르는 계곡물을 따라서 내려다 보니까 이 계곡물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시내가 되는 거. 아, 이제 민가가 나오면 궁궐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냇가에 다리를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 그지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그 다리 밑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거기 보니까 웬 예쁜 아가씨가 그 개울에서요 손을 닦고 세수를 하고 발을 닦고 있는데 보니까 산골에서, 아무도 없는 그 산골에 시냇물 그 흐르는 그 다리 밑에 웬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세수를 하고 손을 닦고 발 닦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좀 걸고 싶었어요. 근데 이 왕자는 뭘 입었는가 하면, 왕자는 금빛 찬란한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빛 찬란한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좀 걸려고 했더니 보자마자 이 거지 소녀는요, 상대방이 그냥 반짝반짝한 금빛 황금 옷을 입고 있으니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야, 가서 좀 말 좀 걸고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이 아가씨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냇물을 따라서 계속 와가지고 민가에서, 여봐라, 내가 왕자인데 이 궁궐로 가는 길이 어디냐 물었더니 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자님이 궁궐로 돌아왔어요. 궁궐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그 아가씨가 계속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계속 생각이 나서 찾아가서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날은 말을 타고 왕자님이 호위병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내가 저 다리 밑에 좀 잠깐 갔다 올게. 갔더니요, 이번에는 말까지 타고 왔지요. 금빛 찬란한 옷을 입었지요. 그 여자가요,
왕자님을 보자마자 또 도망가서 산으로. 만나서 좀 대화도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왕자님만 나타나면 이 아가씨는 도망가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내일은 내가 다른 모습으로 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째 되는 날 이 왕자님이 그날은 왕자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하나 가지고 와서 얼굴에다가 숯검댕이도 좀 칠하고 거지가 입는 그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 냇가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 다리 밑에 찾아갔더니 이 아가씨가 자기를 찾아오는 그 남자를 보고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어봅니다. 너 몇 살이냐? 몇 살이라 그러는데 왕자님보다 1살 아래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자기 이름도 소개하고 서로 얘기가 주고받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찾아가고 그 다음 날도 찾아가서 오랫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랑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그 아가씨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왕자의 모습만 봐도 거지 소녀는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아니, 이 왕자가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지가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지 누더기를 입고 찾아간 그 왕자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그 아름다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탄절 날 그분이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 강남 금식기도원의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하려 왔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여러분 찾아오셔서요 여러분과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하고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는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왕자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찾아가면 거지 아가씨 못 만나거든요. 근데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찾아가니까 둘이 대화가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문제는 처음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라, 빨간 글씨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은요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 지고 죽어서 구원의 주가 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빨간 글씨만 보세요. I will coming soon입니다. 나는 속히 온다 그랬어요. 속히. 그 다음에 22장 12절 같이 함께 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또 어떻게 오리니?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뭐한 대로 갚아주세요.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임마누엘 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그분은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 영접하고 그분과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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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125장 찬송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125장 박수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도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전쟁과 테러, 끊임없는 분쟁과 시기 다툼뿐인데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 모시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